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또 은혜를 우리 듣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이 잘 아는 이제 학사 에스라 또 우리 느헤미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와 또 그 귀환기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과 교회사의 패턴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창조 이후로부터 또 타락, 그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그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재앙이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지 못하며 죄만 짓고 살았구나, 이거를 엎드리게 된다니까요. 뭐가 왔을 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근데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 이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돌이키신 내용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려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는 더 맞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는 우리 총 이제 9주 동안에 이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으로 오리겐 이전까지는 한 권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내용이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우리 느헤미야서 가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 재건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이 왕조의 역사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왕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만 해도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붙은 금부치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열왕기상 초반에 보면, 역대상 초반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과 그 성전을 보려고 이방 나라들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왔다니까요. 왕들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바치고 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이게 이스라엘의 정말 영광인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두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우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BC 700년대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 잘 아시는 이 연도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을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뭐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은 뭐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서 왕국이 멸망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규정을 노골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막대기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언약적인 신실함을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이 더 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BC 605년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던 첫 해예요. 첫 해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민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자꾸 예언을 하니까 싫어하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하는데 싫은 거예요. 이후에 또 무슨 예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아까는 포로로 끌려갈 걸 예언을 했죠. 그럼 이제 뭐겠습니까? 회복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6절 38절 보면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회복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의 심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까지 다 활용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서는 키로스 1세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로 넘어가거든요. 자, 역대상 역대기 이후에 바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속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세속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사 아닌 세속사 있잖아요. 세속사. 우리 지금 일어나는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또 우리 한국의 또 이제 대선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런 모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가 뭐냐? 우린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대통령이 됐대, 누가 대통령 누가 어떻게 됐대, 그거 가지고 자꾸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했던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뒤에 왕 어떻게 되십니까? 바사 왕 고레스에게 망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중국 없습니다. 유적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고레스 왕,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거든요. 이란이죠. 그 당시에 강대국인 페르시아 이 군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즉위했을 때 538년 그 첫 해에 하나님은 오늘 1장 1절에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2장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동, 우리 감동되다. 이 원어에 보면 뜻이 뭐냐면 awake예요. awake 아시죠?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우신 겁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깨우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깨우신 겁니다. 우리 반대적으로 봐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부정적으로 움직이신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놓칠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계속 뭐만 합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온데간데 없고 이웃 사랑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합니까? 네 편 내 편 나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시키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에스라서의 연대가 10장까지밖에 없는데 꽤 깁니다. 꽤 길어요. 우리가 이런 걸 감안하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 537년에 가라. 그래서 세스바살 이 총독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537년에서 515년이에요. 짧은 것 같은데 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보면은 BC 458년부터 433년이에요. 거의 이게 1세기에 상당하는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537년에 포로 귀환하죠. 그런데 가가지고 성전이 바로 재건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이나 방해가 돼요. 계속 방해가. 그 누가 방해했습니까? 이미 거기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 끌려간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까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다고 했죠? 아수르에게 망했다고 했죠.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너네 살아.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합 민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민족 피가 섞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순수한 하나님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경멸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연히 이방 민족들과
통혼이 강제로 됐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히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교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뜬금없이, 진짜 뜬금없잖아요. 고레스 왕이 아무 이유 없이 로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야 그냥 가라 정도가 아니라 뭘 명령하죠?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까지 명령해요. 다 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돌아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 뒤에 에스라 4장 가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싫은 거예요. 싫어요.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야, 쟤네들이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냐? 싫어. 방해를 하는데 그게 무려 6년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뭐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냐면 자꾸 고발을 해요. 이 바사 왕에게 자꾸 고발하고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방해를 해서 못 짓게 만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과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딱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돌아와가지고 이제 좋은 날 올 줄 알았죠.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방해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이 유다 민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치고 힘들겠죠. 계속 좌절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무려 530년부터 520년까지 10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돼요.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광야 시대 때는 어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성막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회막.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디에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성전에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을 못한다는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우리에게도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예배에 실패한다면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무려 10년입니다. 중단된 시간만요. 그리고 다시 성전 공사가 재건되는데 520년에 다시 재개가 돼서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그 공사 기간은 4, 5년밖에 안 돼요. 그럼 빨리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거를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약 22년 동안 딜레이가 된 겁니다. 22년이 말이 22년이지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대학생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22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때 동안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 뭘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우리는 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 재건이 남 얘기가 아니고 역사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 30년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열심히 뛰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어떤 내 교회에서의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그게 내 기쁨이 아니라, 내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뻐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로 합리화를 시켰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 순간에 말할 때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거에서 경이로움을 느끼죠. 경외라는 거는 그 대상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다른 거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물질에서 경이로움을 찾고, 저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에게서 경이로움을 찾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진노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제 사랑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진노,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속에 우리가 빠져서 고통당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인자 몇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입니다. 인자, 헤세드. 근데 인자 안에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그냥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모들하고 부모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아이고 귀엽다, 과자 사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요. 좋아하니까. 근데 부모는 그냥 하지 않죠. 얘를 향한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지나간 세월 속에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실패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죠. 깨우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어웨이크 시키죠. 깨우셨어요.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고레스 왕인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언약 백성을 쳤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망해요. 언약 백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담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과 언약이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는 것. 우리 진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를 불평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지금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칙령이잖아요. 칙령.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말씀을 회복해라. 그게 하나님이 돌아보내신 목적인데,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천하의 XXX다,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셔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면서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그것 때문에 돌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건물 성전이 아니죠.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제일 맡겨진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옛날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단어로 얘기 많이 했죠. 그러나 진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경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참회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돌이키셨잖아요. 돌이키셔서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회복의 길이 쉽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2장에 보면은 오늘 저희가 2장은 안 봤지만 2장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2장에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종들 빼고 42,360명이었습니다. 42,360명. 이 숫자가 돌아왔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저 사마리아에 있는 족속들이 방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먹을 곡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멸시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자꾸 상소하고. 그런데 그냥 세상 포로로 끌려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살면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제일 1차적 갈등. 그냥 일요일 날 잠자고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침에 올 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 근처가 한강이 가까우니까 꼭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일 목회자 아들로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 때. 나는 주일날 축구하러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못 가게 하세요. 아예 제가 그 얘기를 꺼낼 용기조차 없는 거죠. 제가 축구부 들어가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저희 집으로 전화 왔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축구부가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뭐 D 초등학교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에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스카우트 하려는 거죠. 제가 성남에 있었는데 보더니 제 번호를 딱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 번호가 아니고 집 전화번호죠. 어느 날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주일날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때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난 축구 선수 하고 싶은데 주일 지키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포기가 아니죠. 재미없어져야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상인 거죠. 육신적으로 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가는 데에 있어서 어렵단 말이죠. 갈등되고 힘들고 고민되고. 일단 우리 이제 뒤에 오후 예배 때 참된 교회 거짓교회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여정에서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큰 교회가 좋아. 아무 뭐 교제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큰 교회 가서 하는 게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쉽지 않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어려워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려워요. 그냥 거기 안에 머무르시면 쉽습니다. 그냥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해서 같이 못 쓰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 이러면서 그게 차라리 쉽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서 고민하고 울고 야 뭐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까?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이 고민하면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도 한 3년 전에 그냥 막 방에서 굴렀다니까요. 앞구르기 한 건 아니지만은 울면서 뭐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 고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조금 2kg, 3kg 쪘는데 그때는 진짜 식음이 전폐가 된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막 5kg 빠지고 6kg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회복의 길이 쉬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야, 너네 무슨 길을 갈래? 너네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과 치유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참된 성전의 복을 누리도록 돌아보냈는데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낙심될 때도 많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일단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 예배당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 그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지금 성전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만치 않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참된 성전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치유의 응답과 또 회복의 응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나면서 모든 건 다 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실패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머리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정말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것에서 경이로움을 찾고 정말 세상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신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포로 귀환입니다. 돌아왔는데도 이따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반부에 가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스라가 통곡을 합니다. 돌아왔는데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또 통혼합니다.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돌아왔는데 또 그러냐? 그래서 재밌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재밌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결혼했던 여자들을 돌려보내요. 이거 무효다. 이 결혼 무효시 하면서 돌아보내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영원히 박제가 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남자들의 리스트를 그냥 다 넣는. 왜 그래요? 다시 그 범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세상 섬기면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싹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린 내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기쁘고 다른 것 때문에 슬프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스마트폰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단순하게 뭐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뭐 안타까운 뉴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좋은 차 샀어, 누가 좋은 집 샀어,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땄어. 그럼 우리 뭐예요? 비교하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주식 성공해가지고 많은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좋겠다. 우리 그거 기뻐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우리 느헤미야서의 8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백성들이 나무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얘기하는데 다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